야곱은 두 손자들을 축복한 후에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죽으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요셉을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복을 살펴보기 전에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모여라. 그리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너희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내가 예언하고 축복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너희는 다 모여서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에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야곱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논리를 가지고 12아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했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신 대로만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12아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은 야곱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야곱의 축복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셔서 12아들을 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아들들에게 주실 축복이기 때문에 먼 훗날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 후에 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었던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다 자손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죠?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축복이 4,0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한 개인의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사용하셔서 12아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언도 성취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요셉에게 가장 먼저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선언했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가지인데 셈 곁에예요. 셈의 신기운, 셈 곁에 뿌리를 내린 무성한 가지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요셉은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
100%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심기어진,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에 외부의 시험에서도 넘어가지 않았고 내적인 욕망이나 내적인 정욕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샘 곁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로 자랄 수 있었고 그 무성한 가지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요셉의 가지가 그 집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어디까지 담을 넘어서 어디까지 갔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형들에게까지 넘어갔잖아요. 그 가지가. 그래서 살려내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는 순간부터 복을 주시잖아요. 그 요셉의 가지가 보디발의 집까지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요셉의 가지가 감옥에까지 미쳤잖아요. 담을 넘어서. 심지어는 애굽의 전 지역에까지 미쳤잖아요. 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형들에게도 가고 보디발의 집에도 가고 감옥에까지 가고 애굽의 전 지역까지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요셉의 축복이 그 애굽의 먼 지경까지 흘러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직 안 나와요. 시편 잘못 읽으면 큰일 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땅값 올라갔다는 말 없어요. 예,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똑같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말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이 똑같잖아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였기 때문에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놓고 또 뭐라 그러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똑같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말과 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과 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누가? 8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 뿌리를 강변에까지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냐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이 오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러니까 요셉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레미야 17장으로 말한다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어요. 그러면 시편 1편과 예레미야 17장을 가지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샘이 뭐예요? 그러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말을 알겠는데 샘이 뭐냐고요? 시편 1편으로 말한다면 샘은 뭐죠? 여호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삶을 뭐고요? 삶은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그 가지가 뭐라고요?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샘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편 1편으로 말한다면 샘은 뭐고요? 여호와의 율법이라니까요. 예레미야 17장식으로 말한다면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요셉이었고,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애굽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샘은 영원한 샘이요, 지혜와 보화가 가득한 샘이요,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요, 깨끗하고 순수한 샘이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샘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샘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그 샘이 그 나무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누구였냐?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샘 곁에 심기운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그 샘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완벽한 그 의만을, 그 공로만을 더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화에,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역사에 더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지는 담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활 쏘는 자들이 그를 학대하며 요셉을 학대했대요.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화살을 쏘았던 거예요. 23절이 그 뜻이에요. 화를 쏘는 자들이 요셉을 학대했고, 적개심을 가지고 다 요셉을 표적으로 삼고 관역으로 삼고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 화살에는 독이 묻어 있는 거예요. 독이 묻은 화살을 요셉을 향해서 계속 쏘는 거예요. 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시기에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그래서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의 화살. 그리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정욕의 화살을 쏘아버립니다. 그리고요, 요셉이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너는 어쩌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려서
네가 이 감옥에까지 들어왔느냐? 죄수들이 그냥 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비난의 화살을 막 요셉에게 쏘아대는 거예요. 그리고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배신의 화살을 쏘아버린 거예요. 분명히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사람이 딱 감옥에서 나가게 됐잖아요. 근데 요셉을 잊어버려요. 배신의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애굽 왕궁에서도요,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애굽 총리의 자리에 딱 앉으니까 그 애굽의 궁정에 있는 그 대신들이 막 요셉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댄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독이 묻은 화살을 요셉을 향해서 막 쏘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의 원수가 된 것처럼 사방에서 요셉을 향해서 막 유혹의 화살을 쏘아붙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요, 활 쏘는 자들이 활을 쏘았다는 것으로 야곱이 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화살을 어떻게 피해요? 하나도 피하기가 힘든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데, 그런 화살들이 쉴 새 없이 요셉에게 날아온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견고했고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향하여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왔지만 요셉은 거뜬히 막아내고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었고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 요셉은 어떤 화살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 많은 화살의 공격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화살이 예상치 못하게 날아오잖아요. 그리고 화살이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야곱은 그 수많은 화살들을 어떻게 피하고 그 화살들을 피하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보세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니라. 야곱의 전능자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야곱의 전능자가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요셉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요셉 네가 이겨낼 수 있었다고 야곱이 축복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네가 이겨낼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화살이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의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화살이 날아왔는지요. 그 어느 것 하나 독이 묻어있지 않는 화살은 없었습니다. 그냥 쏜 화살이 없었어요.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의 화살, 보디발의 아내의 정욕의 화살, 그 배신의 화살, 술 맡은 관원장의, 애국 궁정에서의 그 비난의 화살들, 그냥 쏜 화살이 없었어요. 그 화살에 한 번만 맞아도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화살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의 화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손이 요셉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야곱은 계속해서 야곱의 전능자라는 이런 표현을 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두신 그 전능자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야곱의 전능자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붙잡아 주셨고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가 수많은 화살들을 피할 수가 있었고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작은 시험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깨진 자들이에요. 깨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큰 문제 때문에 무너집니까? 가만히 보세요. 사소한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이 휘청거리는지. 그런데 큰 시험이 오고 큰 문제 앞에서는 얼마나 빨리 무너지겠어요. 작은 시험 앞에서도, 작은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데, 그 어떤 시험도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어떤 시련도 내 능력으로 하루도 못 버팁니다. 하루가 뭐예요? 몇 시간도 못 버텨요. 불안해지고요, 죽고 싶고요,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요, 다 내려놔버리고 싶고요. 하루가 뭐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몇 시간도 못 버텨요. 내 경험, 내 지혜, 그것으로요 우리에게 날아 들어오는 그 화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요, 야곱의 전능자만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약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내가 약해요. 그 약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또 보세요. 내가 뭔가가 부족해요. 부족한 것 자체는 악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꾸짖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약한 것은 죄가 아닌데, 약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자, 부족한 것은 악이 아니에요. 부족한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건 악입니다. 자, 능력이 없는 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죄요, 악이요, 나쁜 거예요. 요셉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총리가 되어서는요, 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서도요, 경건한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야곱의 전능자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느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안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삶을
딱 들여다보고 그렇게 축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요. 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안 도와주면 조금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화살들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매일 날아오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화살이라고 표현했던 것에 내가 뭔가 있었다니까 샥 날아오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확 날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과 자격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화살이 쉴 수 없이 날아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깨뜨리고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옵니다. 그러나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막아내시고 방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찾는 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야곱이 항상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꼭 본인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보세요. 네 아버지 하나님, 너는 요셉이고 네 아버지는 누가 되는 거죠? 야곱이죠.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요 그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전능자가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왜 그랬을까요? 26절에도 조금 후에 나오는데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훨씬요 죄도 많이 짓고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잘못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맞아봤어요. 그리고 고난도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많은 환난을 당했고요 역경도 더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역경 속에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역경들 속에서, 그 많은 시련들 속에서,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도 많이 지었지만 환난도 많았지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보다 더 큰 하나님을,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따라서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따라서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누군가가 사업장을 개업하면 제가 왼쪽에는 화분에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오른쪽에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거 적어주려고 그래요. 사업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정말로 네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많이 맞아봤고 내가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했는데 내 잘못 때문에 했는데 그 많은 환난에서, 그 많은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서 네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복이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위로 하늘의 복, 바람, 태양, 비를 내려주시는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깊은 샘에서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다산의 복, 후손의 복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복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에게 미래의 다음에 주어질 축복들입니다.
이러한 복들은요, 자연의 법칙들에 의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요, 큰일, 큰 사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쉽게 인정해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작고 사소한 것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큰 사건에도 있고요,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사건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축복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역경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질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 작은 일이에요. 호랑이가 죽어있다 그러면 막 신경 쓸 거예요. 코끼리가 죽어있다 그러면 신경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사람 있어요? 새 한 마리가 어디에 죽어 있으려나? 누가 새의 죽음에 신경을 써요? 60억 인구 중에 새의 죽음에 신경을 쓰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새 한 마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소나기가 내리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요. 근데 비 한 방울 내리고 이슬 한 방울이 내린 건 그냥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비 한 방울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가다가 비 한 방울이 딱 떨어지다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가 왜 왔다 안 왔다 왜 그래? 짜증나게? 그럴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이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성경이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여러분들은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맞죠? 그래서 이 말을 머리털 개수까지 파악하고 계시고 머리털 개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해요.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머리털까지 세고 계세요? 뭔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에까지 미친다. 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잠에서 깨어서 여러분들 머리털 개수에 신경 쓴 사람 있어요? 저는 있어요. 머리가 빠지니까. 그러나 하루 내내 계산하거나 신경 쓰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은 뭐죠? 머리털 하나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머리털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네 신체 중에 네가 가장 신경 안 쓰는 부분이 어디야? 머리털 아니야? 그러면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헤아리시고, 제가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가 쏙 빠져 있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이 머리를 두상을 잘못 물려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만 그랬어야 되는데 왜 나까지 유전이 돼가지고. 아니에요. 뭔가 있네. 섭리가 있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에요. 야곱은
요셉에게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 있을 것이라고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축복이 너의 자손과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에 2번의 인구조사가 있어요. 어느 자손이 인구가 많을 것 같아요? 야곱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요셉 자손이라니까요. 12지파 중에 요셉 자손이 인구가 많은 상위 그룹에 들어갑니다. 축복했다니까요. 그대로 임해버립니다. 또 보세요.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이 임하고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 임하는 그 지역을 분배받은 자손이 어디 자손일까요? 요셉 자손입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야곱의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고 누구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말도 너무너무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들의 축복보다 낫다. 이 말 이해됩니까? 왜요? 하도 하나님께 매를 많이 받아봐서, 하도 죄를 짓고 환난을 많이 당해봐서, 막 내가 죄를 짓고 환난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꺼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때마다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축복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손조들의 축복보다 낫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이상은 괜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 하나님을 덜 경험해서, 근데 나는 죄도 많이 짓고 인간적인 약점도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는지 몰라. 그러니 네 아버지의 축복이 뭐라고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요?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야곱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고 싶어 하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깜짝 놀라. 자, 이런 걸 CCM 가사로 만들어야 돼. 찬양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찬양 안 만드는 곡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잘 보세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 너 머리로 돌아올 것이며 그의 형제 중 가장 뛰어난 자 요셉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어떤 축복이요? 영원한 산이 뭐라고요? 한없음 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요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샘 곁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는 기억합시다. 요셉 자손이 아무리 이 땅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만큼은 우리의 10,0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고 만졌으니까 그들은 그림자로 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자손이 땅의 복을 아무리 많이 누렸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0배, 10,000배 더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작용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샘 곁에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님들이 되셔서 신기원 정도가 아니에요. 뿌리를 내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부유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